깨나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성분들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아주 근사한 남자를 만나면 쟤는 신데렐라 같구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데렐라, 그 이름이 재추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 신데렐라는 그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새엄마가 돌아가는데 이 새엄마로부터 이 신데렐라가 많은 구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벽난로를 청소하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타는 그 잿가루가 굳어서 재추성이다, 이런 이름의 신데렐라라는 이름을 가졌고, 왕궁의 왕자가 신부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도장에 그 위에 있는 배다른 언니들은 가는데 자기는 못 가게 되자 요정 대마가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갔고, 거기서 왕자를 만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왕자의 신부감이 된다는 환상적인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이 동화를 보면서 나도 이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나도 이렇게 됐으면, 그런 소망과 그런 어떤 꿈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신데렐라보다 더 놀랍고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영구적인 그 환상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리 곱씹어도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나? 이거 놀랍잖아요.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영혼을 향하여 가다 보면 식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그런데 천국은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 겪는 것처럼 그렇게 식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로 새로워지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거든요. 엔드레스 러브. 변함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그 사랑은 날로 신비롭고 날로 새로워져서 그 사랑에 머무는 그 천국은 지루하지도 않고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쁘고 그런 것이 천국.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생각만 해도 유쾌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야, 어쩌다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재추성이 신데렐라가 왕자의 신부감이 되어진 건 유도 아니고 비교할 바도 아니고 죄로 오염이 되고 죄로 번복이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거 정말 놀랍고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왕 앞에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일국의 대통령도 내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함께 나눌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에게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딱 찍어서 넌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에 응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편 18편 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삶의 가장 힘의 근본 원인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벅찬 감격을 가졌던 다윗.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프를 타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했어요. 그 사랑 속에 거했거든요. 그 다윗이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지으시고 보배롭게 하실까?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벅찬 감동을,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덮개 앞에서 막 엉덩이가 흘러내리도록 막 춤을 추면서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왕의 채통도, 왕의 권위도, 왕의 위엄도 벗어버리고 덮개를 그렇게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런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웠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려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감동을 하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낮아지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할 때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울며 불며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감동시켜 주시거든요. 저도 딸들을 기르면서 제가 이 아이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애들을 야단을 치고 혼을 내주고
그러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도 손을 벌려서 이리 와 하고 하면 애가 우는 중에서 와서 내 품에 안길 때 그때 그 아이를 껴안아주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 이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아, 참 이쁘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뜻에서는 이것이 사랑이 아닌데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때에도 아 이것은 사랑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게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사랑에 충만해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의 군인이었던 큰 장수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키가 3m 정도가 되고 그의 갑옷은 무게가 60kg에 육박하는 것을 입고 그리고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그 골리앗, 그 골리앗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나가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나가잖아요. 어린 다윗, 17살 정도 되었을 때 그 나이. 골리앗은 키가 3m에 육박하고 그 다윗은 커봐야 168 정도, 170 정도 되는 그런 적은 키로 그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렸던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너끈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속에 있으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서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몰아치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 속에서 세상의 그 풍파,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나를 점령하지 못해요. 그걸 단단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머물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전에는 뭐 전쟁에 나가고 이러려고 그렇게 눈을 돌릴 새가 없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가하게 낮잠을 즐기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건너편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을 오라고 그래서 그 여인과 간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다윗과 간통 사건을 저지르면서 아이를 갖게 되자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그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군사들과 싸움이 격렬한 라빠 지역에 그 최우선 순위에 세워서 죽임을 당하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간접 살인을 저질렀던 이 다윗.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지고 위엄도 있고 채통이 있는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꾸짖어요. 어떻게 해요? 일국의 왕이
간통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간접 살인을 하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가졌던 그 죄악을 숨기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영화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배를 깔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내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주었사오니 그 성령을 내게서 빼앗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기도하는 다윗. 그 다윗이 왜 그래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은 거기서 또 일어나요. 회개예요. 이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존재인가? 그 사랑에 의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의 능력을 맛보할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한다. 내 죄를 고백한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다는 확증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 같이 죄에 넘어지더라도 죄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구원의 그 현장으로 발빠르게 나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 계보에 특징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는 왕권을 가지면서 많은 금과 은을 모아들였고 제목을 가져왔고 그리고 일꾼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 얼마나 복 있는 마음이에요. 예배자로 세움받고자 원했던 다윗의 열망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갖는 축복이에요. 예배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자로 되기를 원하는 열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짓는데 온 마음을 기렸던 다윗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갖는 축복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기뻐하는 자로 날마다 세워져. 예배자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것이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뭔가? 저는 한 여자분을 알고 있어요. 처녀 때부터 알고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특징이 있어요. 처녀 때부터 앞만 보고 가요. 이분은 이렇게 옆을 보고 이러는 것도 없어요. 앞만 보고 가요. 22살에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만을 사랑했어요. 그 남자에게 시집가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분의 주위에 있는 그 친척분들은 학벌들이 다 좋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자식들이 그 다른 조카라든가 친척들의 자녀보다 학벌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마이웨이,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요. 그리고 가진 것 없고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은 불안해하거나 놀라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내 길을 묵묵히 가요. 나는 그분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떠올렸어요. 아, 바로 저거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안에 잡혀 있는 것이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무엇에서도 내가 나를 매일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은금으로도 나를 매어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부귀와 공명으로도 나를 맬 수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에게 매었더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강건했더니 나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노후가 걱정이 안 돼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이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지 않겠냐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분은 자유자예요. 매인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증했어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내가 무엇에 매여 있어요? 내 안에 매여 있는 게 뭐예요? 뭐가 나를 그렇게 억압을 해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았다, 못났다, 가진 게 없다, 그래서 나를 누르고 있나요? 영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살잖아요. 이터널 라이프, forever,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돌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매여서 사는 거, 이거 온전치 못하거든요. 아, 영원히 산다니까요.
잘났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으쓱댈 것도 없고, 또 낮은 데 처했다고 해서 자존심을 상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영혼을 사는 거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여서 잘났다 못났다 이겼다 졌다 그걸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내게 날마다 강수같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믿을 때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더 바랄 것 없다, 만족하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유업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게 너를 묶어가면 안 돼. 왜 너 그거 가지고 염려하니? 그럼 여러분들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 염려하기가, 이게 염려하나? 글쎄 회개하라니까요, 글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서같이 차고 넘치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내가 둘러젖을 때는 두려워하는 환경이 떠나가고 승리의 그 강렬한 빛이 내게 비춰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불러서 저는 내가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택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믿었냐, 내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나이가랴 폭포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보다도 천만 배 만만 배의 그 엄청난 물줄기로 그 사랑이 내게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벗어난다 할지라도 회개의 용기가 주어져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성전을 건립하기 위하여 온 애를 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꿈과 환상을 지니고 나갈 수 있어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받는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영원토록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